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의 유익 중에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싶거나 또 천국의 어떤 능력을 취하고 싶거나 천국의 어떤 복을 취하고 싶거나 뭐 이럴 때 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싶을 때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직접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한 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다윗아, 너는 방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성령님은 저한테 뭘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하면은 또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저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아,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방언이 천국을 여는 열쇠다. 요 문장은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거 제가 성령님도 들었고 요 내용을 훈련을 받고 요 내용으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혹시 여러분이 요 문장을 이전에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요 내용을.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도 요 문장을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아요. 방언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것들을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겠죠. 그냥 방언을 하시는 분이나 그냥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분보다 저는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그 내용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 받은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지금 방언은 천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요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해하는 분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거 지금 고린도서 14장은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가 지금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 내용이에요. 요 내용 말고 고린도 이 전서 지금 14장 똑같은 14장인데 14장에 보면은 제가 한 군데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자, 바울이 계속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들의 지금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 혹은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 혹은 방언 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어떤 사역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지금 지도하고 계시는 사역자님,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더 능력이 많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10중 8구는 사도 바울이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손수건 같은 거 그것만 가지고도 병든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우리 목사님도 해요. 그러니까 좀만 더 들어봐. 네 목사님하고 사도 바울하고 누가 더 능력이 좋은가? 너가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요 얘기하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 목사님 글쎄 내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있잖아. 너는 왜 이렇게 네 목사를 그렇게 우상시하니? 여하튼간에 바울이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한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이 방언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바울이 자랑하려고 얘기했겠어요. 이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성경 말씀에 썼겠어요. 설마 하니?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혹시 당신은 잘난 체 하려고 틀림없이 편지를 써도 이런 내용 썼을 수도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당신처럼 잘난 체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처럼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우기면 할 수 없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 바울이 잘난 체를 겁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바울처럼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난 체 안 했으면 나도 잘난 체 안 할 거예요. 아주 그냥 탱고를 치세요. 탱고를. 여하튼간에 막 멋대로 해석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을 부인하면 도대체가 얘기는 안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한테 비하면 세 발의 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지 말고 홍길동 나를 따르세요. 내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신이 이만희 동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로는 사도 바울을 예수님 다음으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방언이 중요하다? 아니면 방언이 쓸데없다?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또 바울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것은 방언해봐야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체 해석력이 떨어지니까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초등학교만 나온 실력이면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방언을 우리보다 더 많이 했구나. 그 이유는 잘난 체 하려는 게 아니라 방언이 그만큼 중요하다. 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구나. 요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올바른 거죠.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는 초등학교 안 나왔는데. 네가 그거 자랑이다, 자랑. 참 대단하신 분이 참 대단하셔요. 내가 보니까 겁나게 대단하셔요. 아무리 초등학교 안 나왔더라도 그렇게 이해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 내용을 요즘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방언 필요 없다, 방언하면 이단이다, 방언에 대해서 방구보다 더 무서운 게 방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사정없이 교인들에게, 순수하고 무식하고 정말 단무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막 사정없이 방구를 끼듯이 사정없이 배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무식한 목사 밑에 공부하고 있는 무식한 단무지파 성도들이 방언하면 안 된대야, 방언하면 큰일 난대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끔찍한 거예요. 살인사건이 끔찍한 게 아니, 이건 살인사건보다 더 끔찍한 거예요. 얘들은 무기징역을 500번 받아야 돼요. 500년 동안 형을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도저히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울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열심히 하는 방언은 싫어하냐 이거예요. 바울을 좋아하면 바울이 했던 방언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지금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뭐가 기도한다고요? 내 영이 기도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러면 방언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다. 이해가 됩니까? 방언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다. 이게 아니. 방언 기도는 최상급의 기도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육적인 기도, 혼적인 기도보다 그 단계가 더 윗단계인 영적인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뒷말이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요거 내 마음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 지정의가 있는 인식, 그다음에 감정, 의지, 이 영역이 우리가 지정의 혼의 영역이라 그러잖아요. 이 혼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요 말은 영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지, 내가 영의 기도할 때 내 혼이 활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 내 혼이 전혀 변화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은 요한 3서 한 장밖에 없죠. 1장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우리 사도 요한이 뭐라고 썼어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건 뭐냐 그러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들은 잘 알아요. 요게 삼중 축복이에요. 뭐냐 그러면 영혼, 여기서는 푸시케 헬라어인데 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라고, 우리 인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혼의 이 카테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다 혼의 영역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너가 범사에 이 혼의 영역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하기를. 이 강건은 육의 영역이에요. 강건을 거꾸로 바꾸면 건강이잖아요. 건강하다. 뭔 말이에요? 그러면 네 마음이 건강하다.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을 마음에 쓰기보다는 뭐에 씁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 우리 육신에다가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육신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 영혼이 잘 되면 너가 혼의 영역, 범사에 잘 되고, 육의 영역, 네 육신이 강건해지리라. 그래서 이것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잘 돼야. 반대로 육이 건강해도 혼의 영역도 잘 될 수도 있고 영의 영역도 잘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다지 모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이 다 혼적으로도 깨끗한 마음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으로 막 또 활성화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육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다 목사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그렇게 밟으면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경향이 많은 거죠. 하지만 영이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혼의 영역이 잘 되고 당연히 육의 영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하고 혼의 영역을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구분시켜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면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보다 높은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해가 됐죠? 방언은 일반적인 기도, 우리가 막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있잖아요. 교회 가서 그런 일반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을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 다 일반적인
육적인 단계, 혼적인 단계의 기도예요. 이런 일반적인 기도에 비해 훨씬 하나님의 깊은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깊은 영광을.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나오네요.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여기 14장 2절 똑같은 14장이에요.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서 14장 2절을 설명할 때 이것은 내가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지라도 방언으로 얘기하면 요 옆 사람이 내가 무슨 기도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가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100명이 같이 으쌰으쌰 기도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일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 얘가 어머 뭔 얘기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이렇게 반응 안 한다고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따 우리 김 집사님 아들이 뭔 일이 있는갑다. 금방 알아요.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지금 한국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변이 없는 한 한국말 다 이해합니다. 목사님 한국말 이해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끔찍한 얘기하지 말고 제발 부탁인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얘기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세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어지간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강구하면 요 사람이 다 알아먹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얘기하면 요 사람이 뭔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먹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의 유익함이에요. 할렐루야. 요것이 방언을 해야 되는 유익함 중에 큰 매력 덩어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기도를 훨씬 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 똑같은 얘기.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요. 아버지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요. 요거 해봐야 5분 지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아버지 나중에는 할 말이 없어요. 5분 지나면은 미천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할 말이 없는데 방언 기도는 와다비야란다라비여라리야라바라 요것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내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요. 뭔 얘기 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일반적인 기도는 나는 아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를 아시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친구가 내가 뭔 방언을 한지 무슨 내용을 한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옆 사람에게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근데 일반 기도는 내가 기도를 못해요. 왜? 요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은 동네에 소문을 내기 때문에 곤란해. 그리고 은밀한 기도는 더 못해요. 은밀한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요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자, 나항. 방언을 통해 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영이 활성화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면은 영이 열리게 돼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 다 영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영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열려야만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의 주인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내 영을 구경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말고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 자신의 영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영의 세계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적으로 혼적으로 살다가 죽어요. 영적으로 살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면은 무슨 쓸데없이 무슨 여기서 뭐 지론 여가 뭐 지리사인 줄 알아? 여가 뭐 계룡사인 줄 알아? 왜 쓸데없이 신령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신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책은 신령한 책입니다. 절대 그걸로 딱지 만들 평범한 책은 아닙니다. 당신이 뭘 잘못 알아서 그러지 성경 말씀에는 100% 영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해 잡수시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은 드디어 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의 세계가 열려야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이 열려야 그 영의 영역에서 내가 성령 하나님과 내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상 내가 다 못 찾아보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오직 우리의 영하고 내통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영은 영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영이 혼하고 혹은 영이 육하고 내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냥 막 육적으로 몸으로 막 들이대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여기 신령이 똑같은 말이에요. 스피릿이에요. 퓨누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해라. 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예배합니까? 영이 일단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으로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부분의 영역은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고 혼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진짜 예배, 영적 예배로 취급하셔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제사,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분은 영이 활성화돼 가지고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요. 이 방언을 잘 못하시거나 지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뭔 말한지를 내가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 지금 잘 안 열리신 분들은 방언을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방언이 열렸다 그래가지고 다 영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열심히 드려야 돼요. 방언 기도를. 그래야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자, 방언은 영이 활성화될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의지적으로 방언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시작할 때는 언제든지 의지적으로 돼요. 너 방언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방언해요. 그냥 어다바라비야란다라비야라비야라바라바, 그냥 내가 무슨 영의 영역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방언하고 싶으면 어디야라바라비얀다라바라비야라비야라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anytime, any place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장소 불문하고 내가 방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의지적으로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서 영적 4차원의 세계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방언이 천국을 여는 열쇠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대략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집중적으로 방언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세게 빠르게 크게 방언하는 게 있어요. 그냥 아라비아라반다라비아라발라리아라리아라바라비아라리아라 그냥 대충 그냥 평이한 방언을 하면은
이런 사람은 30분, 1시간은 해야 돼요. 그런데 야라바라 집중해서 한 2분 정도, 3분 정도를 집중해서 세게 빠르게 크게 방언을 하게 되면은 영이 훨씬 빨리 뚫어져요. 영이 훨씬 빨리 뚫어져서 해보면 알아요. 그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막 박수가 나오고 환희의 기쁨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4차원의 세계로 확 들어가게 돼요. 확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천국의 것들을 체험하고 내가 그때부터 천국의 어떤 놀라운 것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취하고 또 어떤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체험을 못하면은 정말 답답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비행기가 처음에 뜰 때 좀 수고스럽죠. 또 기름도 많이 쓰고 애를 써요. 비행기가 힘을 다해서 올라가요. 올라가 힘들어요. 힘드는데 성층권까지 올라가면은 그때 바람도 안정이 되고 그때 비행기가 적절한 고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에너지, 쉽게 말하면은 비행기가 연료를 별로 안 써도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바람 타고 또 물론 이렇게 엔진도 가동이 되지만은 처음에 이 힘을 낼 때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안정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똥을 싸요. 얼마나 힘들어요. 해도 똥이 안 나올 정도로 다 힘든 인생을 사는데 이게 성중국까지 쫙 올라가서 비행기가 안정화된 것처럼 방언 기도도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조금 애를 써서 어느 정도 딱 그 영적 4차원의 세계로 싹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주 그냥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 맛이 영의 기도를 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신 분들이 그 맛 때문에 방언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다른 맛이 있어서 방언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방언을 통해서 이것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